오늘 말씀은 그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3장 8절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여기 보시겠습니다. 앞에 제가 적어놨거든요. 또 함께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같이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좀 여러분 어떠신가요? 느낌이 좀 딱딱하죠. 예, 그죠? 상당히 좀 엄할 것 같고, 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또 복음이라고 또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또 생각보다 반대적으로 무겁지는 않은 것 같죠. 율법이라고 딱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바리새인 또요. 예, 맞아요. 바리새인.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금방 머리에 막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또 바리새인 말고 십계명, 또 모세. 예, 또요. 율법이라 생각하면 일단 저 같은 게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지켜야 한다는 것, 뭔가 이렇게 억압되고 구속되고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 또 복음이라고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또요. 은혜, 예, 맞아요, 또요. 구원. 율법에는 구원이 없나요? 옛날에. 여하튼 구원, 예, 좋습니다. 또요. 율법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면 또 뭐가 확 이미지상으로 들어오네. 예, 믿음, 예, 맞습니다. 율법이라고 또 다른 말로 또 하면 행함, 또 복음, 또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난 뒤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기독교 안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는 아니었지만은 서로에게 때로는 충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보완도 되기도 했습니다. 왜 율법이 왜 행함인데 뭐 행하면 구원받느냐? 예, 구약에는 이제 그런 것처럼 보여져요.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 왜냐면 믿으면 다 구원받느냐? 알고 보면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란 말을 이제 좀 다르게 들리면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 방종,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것도 믿음이냐, 자유함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율법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말이 다 나와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여기에 율법이란 말은 원래는 이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토라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모세 오경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토라는 그 말의 의미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율법이란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그 율법은 토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십계명을 포함하기도 하지만은 토라라는 이 단어가 그냥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먼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라고 했을 때 모세오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을 또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성경 가운데 그 나머지의 구약 성경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거는 역사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노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계명이라는 뜻과 유사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이제 그런 걸 율법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복음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대로 말하면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이라는 뜻은 이게 가스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 그죠? 이게 가스펠 자체는 복된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얼핏 보기에 율법에 가까울까요? 복음에 가까울까요? 율법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부터 이걸 좀 알고 나면 자유함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과연 율법이 얽매인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속되고 억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잘못된 율법입니다. 사실은. 그 율법의 원래 의미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데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아 이게 아니고 이거를 지켜야지만 살아 이런 뜻입니다. 의미가 다르죠.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이해됐어요? 이걸 안 지키면 벌 받아 이런 것과 이걸 지켜야지만 너 살아. 여러분들은 율법을 말씀대로 살자 하면 벌 받기를 원하세요? 살기를 원하세요? 살고 싶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내가 힘들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또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금요일 또 교회 가야 돼.
막 이런 것이 나한테 억압이 되면 이건 율법적, 아까 이야기한 율법 하면 생각나는 거 바리새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자리가 내가 사는 자리야, 생명의 자리야, 내가 살아야 될 거야, 내가 여기 아니면 살 곳이 없어 라고 하면 얼마나 간절할까요? 여러분의 그 사람의 몸에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병을 고치는데 저 A라는 병원이 그 병에 대해서 제일 잘 고쳐. 그럼 그 병원에 가요, 안 가요? 가야 돼요. 예.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도 가서 예약을 한단 말이에요. 하루라도 더 일찍 내가 가려면. 근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지킨다는 것은 못 지키면 또 어떻게 내가 정죄함을 받는 것, 그런 뜻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뒤집어 놓고 보면 그렇게 살아야지 네가 살아갈 수 있어,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복음은 뭔가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무조건 믿으면 다 구원을 얻나요? 믿었다고 다 구원을 받나요? 그럼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어도 돼요?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 이 교회 와보니까 예담교회 참 좋아, 그냥 한번 다녀볼게,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 믿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걸 믿는 거죠. 믿는다는 그 단어의 속에는 진실로 그것이 나의 사실임을 내가 억셉트하고 그것을 또한 복음 율법처럼 내가 믿고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믿는다. 예.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믿는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항상 내 앞에 있어야지, 눈에 보여야지만 이게 믿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안 보여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별이는 어디 산다,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잖아요.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성욱이가 둘째 자리에 앉아있다, 그건 보이니까 보이는 거죠. 그걸 보고 성욱이가 내가 너 둘째 앉은 자리인 걸 내가 믿는다, 그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 믿음과 복음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내 신앙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 믿어도 그것이 있음을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뭐 한국의 가족들 만약에 계시는 분들, 그죠? 저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 내가 매일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한국에 계실 것을 믿는 거죠. 믿고 싶은 거죠. 그죠? 마치 그런 거죠. 그죠? 잘 계실 것을 믿고 싶은 거죠. 믿는 거죠, 또. 예. 그런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이지만은 그것을 내 눈앞에서 있는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그것을 지금 현상적으로 내 가슴에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죽으셨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말이 오늘 나를 구원시켜주고, 내가 지금 구원이라는 게 뭐냐, 지금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을 지금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당겨가지고 지금 내가 이 삶 속에서 그것이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처럼 믿어주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가 라고 생각이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상당히,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좀 오히려 믿습니까? 말로는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그의 삶이나 행동에 보면 믿음의 삶을,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세상으로부터 몰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겉을 화려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뉴스를 이렇게 또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한국에 이게
유명한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인 그 정형돈이라고 하는 그 개그맨이 그 불안 장애로 모든 프로그램에 다 올스톱하고 이제 휴식을 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대문짝하게 났어요. 그 원래 개그맨 그 정형돈이라는 개그맨은 원래 유명한 대기업에 있다가 그 근무를 하다가 이제 개그맨 시험에 합격이 돼가지고 됐어요. 한동안 이게 약간 무명의 삶을 거쳐서 요즘 뭐 걔네들 말로는 4대 천왕 중에 한 명이라고 막 혼자 이렇게 돼. 근데 요즘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채널을 틀면 뭐 케이블까지 합치면 7개 이상을 프로그램에 강호동을 앞설 정도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데 그가 불안 장애를 입고 있대요. 근데 지금은 그때 한참 전부터 알아왔던 불안 장애가 지금 아주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불안 장애가 뭔지 아세요? 불안 장애. 불안 장애는요, 갑작스러워 아무것도 괜찮아요. 갑작스러워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예를 들면 이 공간 폐쇄 공포증이도 이렇게 공간 속에만 들어오면 두려워요. 이 천장이 안 무너지지 않으니까 무너질 것처럼 막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 생각을 제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것. 불안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근데 이런 장애들이 대부분 누구들에게 많이 일어나냐면 앞에 리더들, 연예인들 제일 많이 일어나고, 이 정형돈뿐만 아니라 그 앞전에 이경규, 김구라 같은 사람들, 유명한 축구 선수 베캠은요 옛날에 한참 유명한 축구 선수 있잖아요, 그죠? 베캠은요 호텔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냉장고 문부터 연대요. 그래가지고 호텔의 냉장고 문에 이렇게 음료수가 꼽혀 있으니까 그게 꼭 짝으로 이렇게 안 맞춰지면 잠을 못 잔대요. 희한하죠. 또 그 외에 뭐 이렇게 누굽니까? 그 차태현, 그 다음에 뭐 유승수, 그다음에 이병헌 같은 사람들까지 불안 장애를 입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불안 장애가 오면 갑자기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손에 잡힌 거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식욕이 떨어지고 그러게 되면 사람은 대인 기피증까지 생긴답니다. 예.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 불안 장애가 되게 많대요. 생각외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불안 장애를 입고 있는지 없는지. 겉으로는 표시 안 해요. 왜 정영돈 씨가 그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냐면 매번마다 앞에 나와가지고 연예인들이 특히 개그맨이니까 사람들을 웃게 하면 되는데 자기는 괴로워하고 자기는 막 걱정하고 두렵고 떨리는데 카메라가 딱 불이 켜지는 것 동시에 안 그런 것처럼 웃게 하는 그 현실이 너무 비극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생각보다 그런 불안 장애를 입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면서 막상 그 말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면 공허하시는 것이 이게 깊어지면요, 그 사이에 괴리가 심해지면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그런 장애,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일시적인 장애를 다 안고 산대요. 장애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제가 오늘 저녁에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오후에 잠깐 했는데 이런 거예요. 눈이 하나가 달린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이고 눈이 2개 달린 사람 한 사람이랑 2개 달린 사람이 그 사람이 장애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비정상이죠. 우리는 다 눈이 2개 달리는데, 그죠? 근데 장애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그렇지 않은 성도로서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장애라는 이 자체는 뭔가 앞에 걸림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걸림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살겠다고 노력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속에 뭔가 장애가 되면 여러분 신앙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 믿는다 그러지만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나
앞으로 다가올 것이 없으면 그 여러분들의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과 어떤 헌신을 수없이 교회 안에서 또 남을 위해서 수고해도 자기 자신은 진정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가 없어. 또한 그 또한 장애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화려할 줄 모르나 많은 연예인들이 왜 장애를 입고 있느냐? 그것은 화려한데 그 내면은 해결받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을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뭔가 문제 앞에서 하나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히 여러분 가슴속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속에 어떤 복잡한 문제 앞에서 뭔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장애가 어떻게 그 장애를 빼낼 것인가, 그건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야기해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알아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예.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사실은. 야, 이렇게 해야지 네가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네가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는 것이야. 라는 것이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약 성경이거든. 쉽게 하면 말씀이거든.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다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또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와서 대신 죽어줄게. 이것만 하나만 믿어줘. 그리고 그것은 네 가슴으로 꽉 못을 박어. 믿어. 확신을 해. 딴 거는 몰라도 그것만 확신을 가져. 그러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구원해 줄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율법과 복음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렇다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렇다면 율법은 행함, 아까 누가 그랬죠? 또 믿음은, 그 다음에 복음은 믿음, 맞습니다. 이 두 개가 이게 마치 두 수레바퀴처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으셔야 돼. 그래서 율법은요, 이 행함은 율법인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지키려면, 율법을 바르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지키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기 위해서 뭐냐면 말씀,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 주일마다 와서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 공부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사건들, 2000년의 역사, 3000년의 역사, 4000년의 역사 동안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토라의 핵심이 모세오경이거든요. 그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나고게, 성전은 없잖아요. 성전은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인데 그건 성전은 무너졌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시나고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곳도이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마다 와가지고 시대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에는 모세오경이 들어있는데 작게는, 길게는 3년마다 한 번씩 토라를 계속해서 강론을 하고, 그 다음 짧게는 1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그 토라를 강론을 하거든요. 그 강론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서 월요일부터 아니면 주일부터 금요일 저녁 전까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각자의 삶에서 살다가 시대가 변해요. 오늘은 2015년 11월 13일 오늘 같은 날 와가지고 내가 오늘 사회에서 일해서 어떤 일하다가 어떤 문제가 부닥쳤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토라를 보고 해석할 수가 없어. 그래가 그 토라를 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갖고 와서 저녁에 시나고기에 회당 앞에 와서 어떤 사람과 이게 토론을 해요. 오늘은 내가 토론의 파트너 이 형제 둘이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서로가 막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답을 찾으면 토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접근이 되면 괜찮아요.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그 옆에 랍비들이 쭉 앉아서 기다려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랍비를 찾아봐.
찾아와서 랍비, 우리에게 이 문제가 의견의 일치가 안 됐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가요. 작은 방으로 가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두 이야기를 듣고 났다가 랍비가 토라를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사건과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토라를 배워서 답을 찾는 게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경직되고 딱딱하고 지키기 힘든 것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성경을 읽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거부감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이 율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빛과 소금의 길을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라고 했을 때 율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또 복음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둘 사이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오케이. 그러면 자유함을 입었어요. 그 자유함을 입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자유함을 진정이 있으면 그 자유함을 가지고 올바르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활용할래? 기준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네가 살아라. 의미 있게 살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가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여러분 좀 자유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때는 좀 기쁘게 비상, 날개를 가지고 날아갈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었다는 것은 추를 달아놓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예, 독수리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에다가 추를 달아가지고 퍼덕퍼덕 끓으면 무거운 추 때문에 날아가지 못하는 그게 율법, 그게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과 복음은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세상을 문을 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뭐냐면 새장 안에서 어린 새가 새를 날게 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날 때는 이렇게 날아야 돼. 날개를 지스려야 돼. 그 발톱 갖고 날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예. 날개에 힘을 갖게 하도록 율법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비행하는 연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왜 독수리가 되느냐? 잘 아시잖아요. 예. 저 넓은 절벽에서 어린 새끼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사정없이 발로 차버려요. 그 어린 새들이 이게 날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파닥거리다가 그냥 떨어져 죽는데 죽기 전에 어떻게 어미새가 따라가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낚아채가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올려놓고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면 새가 그냥 참새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독수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훈련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 다음에 진정으로 내가 날개에 힘을 얻었냐? 그럼 날아다니냐라는 거예요. 예. 독수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독수리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독수리는 먹이를 찾으면 어디부터 올라가요?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바람을 타고 유유하게 지납니다. 독수리 눈이 사람 눈보다 몇 배가 좋대요. 몇 킬로까지 독수리가 눈을 볼 수 있는 그 시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보면 독수리는 양쪽으로 탁 붙어 있지만은 그 멀리 있는 곳에 그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마치 레이더가 잡히는 것처럼 그게 탁 보이는 순간 유유하게 날아다니다가 먹이가 딱 포커스가 딱 타겟이 딱 잡혔을 때는 어떻게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탁 잡죠. 예, 뭐 이렇게 동물 같은 영화를 보면 독수리가 또 물속에 있는 고기를 보고 이게 들어가서 쫙 들어가서 발로 탁 잡고 날아가요. 그죠? 한 번은 독수리가 이게 영양인가 그 사슴 같은 걸 한 마리를 잡으려고 물속에서 노는 걸 딱 물 먹고 있는 잡으려고 딱 잡았는데 못 날아갔어요. 왜요? 너무 무거워서 잡다가 무거워서 놓아버리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대부분은 독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참새들을 아침에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독수리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냥 유유하게 난다고. 이게 겁 많은 애들이 말이 많아요. 아침마다 짝짝짝짝 사람을 시끄럽게 해서
힘있게 호되게 강하게 훈련받는 자일수록 높이 납니다. 아시겠어요? 높은 곳으로 난단 말이에요. 그 훈련을 견디는 자만이 높은 곳에 올라갈 수, 바람도 탈 수 있어요. 참새는 바람 불면 못 납니다. 아시죠? 참새가 아무리 센 바람은 못 나요. 그러나 독수리는 날개를 펴면 1.5m, 2m 이상을 날개를 펴기 때문에 아무리 센 바람이 와도 그걸 자기 날개짓을 통해서 더 높이 날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연단된 자들은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이게 필요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이고, 행함을 바르게 하려면 토라를 배우는 거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내가 믿었어.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걸 알려면 뭘 어떻게 검증을 받아요? 뭐 이적과 기적을 일어나는 걸로 받아요?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걸 뭘 통해서 검증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확실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가지고 잘못 빠져버리면, 잘못 믿으면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이단에 깊이 빠진 사람은 훨씬 더 열심히, 훨씬 더 열정적이고, 훨씬 더 비전이 꿈꾸고, 얼마나 강한 확신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잘못된 확신이, 잘못된 비전이 있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열심히 배우는데 그 말씀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확신이 열심히 있다고, 비전이 있다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한다고 구원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나쁜 교회를 선택할래? 착한 이단을 선택할래?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착한 이단 선택할래요? 이래요.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할까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다시 한번, 어제 대답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다른 분들, 우리 형정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나쁜 교회, 교회가 정말 막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막 교회가 막 부정도 막 저지르고, 근데 이단은 아니야. 근데 좀 웃기지만 그런 교회는 착한 이단, 복음은 좀 약간 좀 잘못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끼리 너무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또 디아코니아, 교제, 친교, 그 다음 봉사, 헌신, 사람이 너무 착해, 너무 성실해. 어디를 선택할까? 총체적인 난국이.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바꿀 수가 있고, 하나님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이단은 바꿀 수가 없어요. 착한 행위가 이제 보이는 거죠. 예. 행위는 이제 율법이 될 수도 있고. 수홍이는 어디를 선택할까? 이야. 이야,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이제 착하고 정말 이단 안 들어가면 이게 제일 이상적인 건데, 오늘 우리 현실 속에는 좀 그런 걸 참 찾아보기 힘들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남들 이야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나쁜 교회가 있든, 주변에 이단이 있든, 근데 그게 이단인지 나쁜 교회인지 우리가 구분을 못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그게 그거래요. 야, 교회면 교회지 뭘,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죠? 야,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면 돼. 다 교회이지 뭘. 괜히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자기네들 욕심 따라서 구분해 놓은 거야. 아니요, 천만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저는 어디를 선택할 것 같아요? 나쁜 교회? 착한 이단? 야, 정말 이게 제가 봤을 때 둘 다 구원받지도 못할 것 같은데. 예. 나쁜 교회는 어디에 빠져 있어요? 잘못된 행위에 빠져 있죠. 착한 이단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잖아요. 율법과 복음의 잘못된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율법과 복음은요, 결국 뭐냐면 이게 둘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한 가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있다.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해서 너무 나쁜 것도 아니고 복음이라고 해서 너무 자유로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은 있으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과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올바른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것은 역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주는 훌륭한 동반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교회에 있으면 목회자 혼자만 있어도 안 돼요. 그죠? 교인들만 있어도 안 돼. 목회자와 교인이 아름다운 교회를 살려면 이게 함께 밸런스를 맞춰가야 돼. 함께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돼. 한 비전을 꿈꿔야 돼. 근데 그 안에서 몇 명 사람만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지고 생각하면 큰 교회는 그게 표가 잘 안 나는데 작은 교회는 그게 금방 표가 나요. 얼굴도 드러나고 사람도 모양도 보이고 이 씨라는 티도 막 나고 다 보인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작은 교회일수록 더 하나가 되고 정말 착한 이단이 아니라 착한 교회가 돼요. 착한 교회라고 하면 너무 또 순둥이처럼 보이니까 성실한 교회가 돼야 돼요. 진실된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어찌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그 교회를 와서 보고 여기가 정말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요 분위기 보고 95%를 판단해요. 성경 말씀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교회 딱 분위기 보고 교인들 상황을 딱 보고 거의 거기서 결정이 나가요. 왜냐하면 초신자니까. 정말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예수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만 이해한다니까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 헌신과 노력과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너무 하다 보면 내가 에너지가 다 떨어져. 내가 다 번아웃이 돼버려. 제가 이 예담교회 처음 왔을 때 진짜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번아웃이라는 소리였어요. 뭐 일을 많이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또 막 일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올 수도 무조건 올 수도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건 지금도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앞으로 뭔가를 이제 좀 5년 동안 말씀을 적어도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이제는 뭔가 이제 번아웃이 아니라 다시 어라이즈가 되려면 뭔가 해야 되죠. 함께 뭔가 마음을 모아야 돼요. 제대로. 근데 방향을 같이 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 이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또 이 낭떠러지 산을 올라가는 데잖아요. 여러분 산을 비탈길을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게 그냥 산이 밋밋하게 올라가면 괜찮지만 어떤 거는 막 절벽이 있는 산도 있잖아요. 그 절벽 옆을 깎아 놓은 거 있죠. 옆을 절벽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경우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에 낭떠러지가 있고 그 사이를 한 1m도 안 되는 길을 막 사람들이 지나가야 될 때 이 낭떠러지만 있으면 이게 얼마나 그냥 걸어가면 괜찮은데 그냥 두려워요. 겁이 나요. 그런데 이 복음 율법이라는 것은 그 낭떠러지 난간 끝에다가 뭐냐면 이렇게 펜스를 이렇게 쳐놓은 거 있죠. 그죠?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너 떨어지면 죽는다 이런 거잖아요. 율법의 역할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산 위에 낭떠러지를 막아주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고 복음은 뭐냐면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냥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길을 탁 가려주고 캄캄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마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1986년 7월 말쯤 정도 됐는데 제가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벌써 초반에 10명의 아주 어협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 있는 지리산을 등반을 했다가 6박 7일
계획을 잡고 지리산을 횡단을 하려고 갔는데 지리산 한 중상에서 뭘 만났냐면 그 태풍을 만났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났는데 태풍에 핵을 처음으로 봤어요. 핵이 그 사이로 지나갔거든요. 산꼭대기를. 근데 태풍이 오는 핵 사이에는요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햇빛이 쫙 납니다. 정말 그걸 경험했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다가 그 다음 날 그 태풍이 오니까 내려가야 돼요.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모든 내려가는 등산로가 이게 폭우가 내려와가지고 길이 다 망가져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면 이제 안 돼. 근데 막 한번 등산로가 끊기고 태풍이 지나가고 기다리면 무조건 산 꼭대기 한 길게는 일주일 이상을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보통 3, 4일을 기다려야지만 물이 대충 빠져요. 근데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내려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산장지기를 만났어요. 노고단 산장 있는 산장한테 지금 우리는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마도 지금 모든 등산로가 다 폐쇄됐을 거다. 하지만 이런 길로 내려가면 제일 빠른 길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조언을 받았는데 그 길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보다 한 20분 우리 팀보다 20분 앞에 내려갔던 저 다른 대학교에서 오셨던 그 20명이 내려가다가 1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물에 휩쓸려 가지고. 그게 대서특별로 나왔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는 내려가다 길을 잃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거짓말 아니고 점점점 바닥에서 물이 이렇게 차올라요.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물 없는 곳에서 피하다 보니까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물이 급류가 만났는데 더 이상 오도갈 데 없어요. 거꾸로 올라가지도 못해요. 내려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제가 우리 10명의 팀이 구조대원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진짜요. 2명의 구조대원을 만났어요. 구조대원을 만나가지고 1m 정도 되는 급류를 넘어 지나가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물이 허리 정도밖에 안 오는데요. 급류를 만나면 무릎 밑으로 이런 돌이 굴러다닙니다. 위에는 물속에서는 안 보이지만 그냥 뭣도 모르고 물이 괜찮다 그러고 푹 빠지면 밑으로 다리 밑으로 무릎 밑으로 큰 돌이 다리를 치기 때문에 뒤집어져요 사람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급류에 휘말려 간다는 것은 그래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조대원이 건너편에서 제일 먼저 밧줄을 탁 묶게 만들어요. 한 3m 정도도 안 되는 그 길 건너. 그러고 나서 이 흑띠 이거를요 그 밧줄에 채우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밧줄을 가지고 손을 걸어요. 이렇게 밧줄 만들어서 고리를 걸어가지고 다리를 쳐도 안 떠내려가도록 딱 만들어 놓고 구조대원이 한 사람씩 옮겨주는 거예요. 그 10명이 옮겨가는데 제 생각에 한 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길이 없어요. 대나무 길을 칼로 헤치면서 내려가고.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가지고 뒤에 백담사라고 아시나? 백담사가 아니고 그 노구단의 뒤에 무슨 절 하나 있는데 화엄사인가? 화엄사가 하여튼 그 절 뒤로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물속에서 뒤집어져 가지고요 돈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돈이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방도 하나 가방이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닌데 생명이 달려 있는데 완전 생쥐꼴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어떻게 보면 복음은 그것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캄캄한 길에 내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 머릿속에 나침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구조대원은요 율법적 훈련을 너무 잘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두 사람을 못 만났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이 복음은 나침반과 같아요. 복음에 대한 나침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 훈련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6가지로 정의를 해놨는데, 첫 번째를 보시면 율법이 없으면 사람의 행동이 방자하게 마음대로 행하게 되고요. 또 복음의 은총이 없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불법은 아까 말한 그 삶의 울타리와 같고, 복음은 삶의 자유와 같다.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 번째는 율법은 지킴으로 의미가 있고, 복음은 믿음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율법은 오늘 교통법규라면, 복음은 도로 위를 운전하며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운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섯 번째는 무엇보다도 복음은 근데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걸 알게 해주고, 법을 어기면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알게 해주는 반면,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짊어질 수 없는 죄의 대가를 대신 져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상반된 거지만 서로 보완해 주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율법은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복음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잘못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올바르게 믿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뭐냐? 성경에 두 구절이 있는데요. 이거 없어졌구나. 한 구절인데, 두 구절인데, 예, 하나만 보십시다. 하나를 잘못 지워버렸겠네요, 제가. 자,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자, 행함과 믿음은요, 이것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 야고보의 이 주장입니다. 예.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 배웠다, 익혔다, 오케이. 그 다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래서 율법과 복음과 은혜의 관계는 이게 그림이 어디 있길래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잘못된 것들, 그 다음에 말씀을 듣게 등불과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복음은 뭐냐면 내가 걸어가는데 잘 안 돼요. 내가 연약해서, 불쌍해서, 힘이 없어서, 내가 강하지 못해서 말씀대로 따라 산다고 하지만은 그게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죄를 십자가에 달며 주셨다. 그걸 감사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둘 사이가 접착제가 바로 뭐냐? 은혜다. 은혜. 예. 율법은요, 죄를 알게 해주고, 복음은 은혜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촉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냐? 율법과 이 은혜.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동일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말씀대로 따라 살자라고 했던 이 것들이 뭐냐, 이렇게 율법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계명을 지켜라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분명하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는 것이 구속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억압이 아닙니다. 잘못된 구속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 그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진짜,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되면 억압된 구속이 되고요. 그죠? 복음이 잘못돼 버리면 왜곡된 자유의 방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자유로우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최소한의 그 길을 배워야 된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려면 날개 치는 건 배우듯이, 그죠? 내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려면, 내가 좋은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좋은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이 연길에 해서 막 시속, 제가 보니까요, 이게 내려가다가 가끔 금요 예배 마치고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보면 이게 흔히 말해서 이게 세계적으로 막 유명한 자동차들 있죠. 뭐 람보르기니도 연길 지나갈 때 100km 못 달려요. 맞죠? 100km 가다가는 경찰대 보이면 바로 잡아요. 아무리 좋은 차도 100km 못 달린다니까. 200km, 300km 못 달려요. 맞잖아요. 예. 제일 싼 자동차 덜덜덜 거리는 것도요 50km, 60km. 그렇게 비싼 몇 억짜리 하는 자동차도 연길을 갈 때는 50km, 60km예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인의 능력이 있건 없건 말씀은 법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거든. 그죠? 내가 좋은 자동차 탔다고 빨간 신호등 왔을 때 쑥 지나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를 모릅니다. 또 은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사한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율법과 복음 중에 뭐가 우선일까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우선으로 앞에 놓으라고 하면 뭐가 우선일까요? 우리들에게. 예? 또 그런다. 일단은 복음이 우선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왠지 아세요? 율법은 교통법규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복음은 뭐냐니까 먼저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오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교통법규로 다시 말하면, 교통법규는요, 지나가다가 이게 신호등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 앞에 누가 경찰이 와 있으면 신호등이 바뀌어도 경찰이 신호하는 게 우선일까요? 이 신호등이 우선일까요? 예? 경찰이 수신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아시겠어요? 운전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우선님 그렇잖아요, 그죠? 예, 경찰이 딱 가려가면 신호등이 아무리 파란불이고 빨간불이고 상관없어요. 경찰이 가려가면 그 앞 서 있다가도 가야 돼. 안 가면 뒤에서 빵빵거려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사실은 같은 거지만은, 동일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신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신호를 가라는데 경찰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뭔가를 배우는 게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경찰을 보고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다. 이게 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율법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율법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치고, 오히려 여러분들 삶의 두려움을 막아내는 구원의 도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 한번 합시다.